예전에 제가 대학생들을 섬길 때 어떤 영화를 한 편 보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하나 썼고요. 그걸 몇몇 지체들에게,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거나 한동안 안 보이는 지체들에게 그것을 메일로 보낸 적이 있어요. 제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해서 글 써서 보냈는데 이 답장이 온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. 섭섭했습니다, 제가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.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 보냈어야 되는데 사람들 이름 그냥 그냥 막 쫙 다 붙여가지고 그냥 보냈어요. 그러니까 이 지체들이 스팸 메일인 줄 알고 읽지 않은 사람도 있고, 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.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내는 중에 내가 그 하나에 속해 있다면 읽기 싫잖아요.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. 자,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의 앞부분은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입니다. 근데 많은 사람들 속에 내 이름 하나가 끼어있는 스팸 메일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게 말씀이 나와요.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. 특별히 잘 보시면요, 유단히 소유격이 많아요. 특별히 1인칭 소유격. 나의, 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11번이나. 나의 보호자, 나의 동력자.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카톡이나 문자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? 사랑하는 친구, 사랑하는 동생. 이것보다 더 마음을 실으면 사랑하는 내 친구, 내 동생, 우리 누나, 우리 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.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. 생각하면 고맙고 또 보고 싶고 이름을 부르다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이름들입니다. 너무나 그리운 이름들.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까? 그 이름을 부르다가 울어버릴 이름들이 있습니까?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. 전쟁 고아를 수용해 놓은 이 고아원에 이 마라스무스라는 이상한 이 치명적인 병이 발견되었어요. 이곳에 있는 고아들은 알록달록하니 온갖 장난감, 또 밝은 색상의 가구들, 좋은 음식들이 제공되는 아주 참 좋은 시설에서 자라나고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애들이 빠른 속도로 건강을 잃어갔다고 합니다. 장난감 새 걸 줘도 더 이상 가지고 놀지도 않고 식욕도 점점 잃어갔습니다. 이 애들이 안 그래도 몸이 작은데 갈수록 허약해지고 또 둔해졌고 점점 기운을 잃어가더니 급기야는 죽어버리는 아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. 자, 이런 소식이 퍼져가지고 유엔 소속의 의사들이 이 고아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그 고아원으로 신속히 파견되었어요. 근데 진단은 그 원인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. 처방도 간단했고요. 며칠 만에 애들은 완치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 그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? 매 시간마다 10분씩 애들을 쭉 들어가지고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같이 놀아주고 말을 걸어주는, 이게 처방이었어요. 애들 낫는 것입니다. 금세 이 효과가 났다.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애들은 다시 생기를 띠고 입맛도 돌아왔고 장난감도 가지고 신나게 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 마라스무스, 이것이 완치된 것입니다.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, 인간은 참 외로운 존재예요. 근데 더 큰 비극은 뭐냐면 그렇게 외로움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인간 존재는 결코 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즉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. 혼자 있는 섬으로 살아갈 수 없는, 이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, 인간은 외로우면 친밀함에 대한 욕구가 더 불같이 일어나는 존재, 그게 인간입니다.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 바울은 인생의 이런 외로움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. 나의 사랑하는, 내 사랑하는 동력자,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자신 속에 그냥 들어와 있는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. 여러분,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? 여러분,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마디 때문입니다. 사람들과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바울이 기준으로 삼았던 그 하나, 바로 그것 때문에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. 그게 뭐냐? 주 안에서입니다.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이 사람은 나와 성격이 맞아서 좋아, 이 사람은 나와 대화가 잘 돼서 좋아, 이 사람은 나와 취미가 비슷해서 훌륭한 사람이야, 이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많이 알아서 좋은 사람이야,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. 이 사람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.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도 바울을 사랑했던, 그리워했던 이유도 단 한 가지. 사도이기 때문이 아니에요. 나를 특별히 존경해 주었기 때문에, 이거 아닙니다. 단 하나, 주 안에서입니다. 주 안에서. 바울은 이 말을 쓰는 것을 지겨워하지 않았습니다. 9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, 아니면 너무 경건한 척하는 것 같아서, 외식하는 것 같아서 한두 번 쓰고 안 쓸 것 같아요.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이 말을 씁니다. 왜 그렇죠? 어휘력이 떨어져서입니까? 아닙니다. 이 말을 뺀다면, 이 말이 없다면 자신은 이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.
주 안에서 사랑하는,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. 이 말 빼면 나는 이 사람들 사랑할 수 없고요, 나도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이것 빼면 내가 누구에게 용납받을 수 있겠느냐? 이것 빼고 나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받아줄 수 있겠느냐?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, 여러분.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에요. 너와 내가 주 안에서 거듭났고, 너와 내가 주 안에서 만났고, 너와 내가 주 안에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너희의 이름을 부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.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어거스틴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하나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. 오 주여,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기까지는 마음 둘 곳이 없나이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,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한 결코 우리의 공허함과 소외감을 채울 수가 없어요. 모든 사람의 가슴 한가운데는 끝을 알 수 없고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깊은 수렁과 같은 외로움의 동굴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이 외로움을 인간관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.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을 통해서 이 텅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.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안 된다는 거.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고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내 영혼의 이 빈 동굴, 빈자리는 채울 수 없어요. 이걸 우리가 알아요. 여러분 혹시 외로워서 신음하고 계십니까? 하나님 외에는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. 그 빈 공간을 인간관계나 소유나 성취로, 일로 채우다 보면 우리 안에 남는 건 뭘까요? 상처, 분노, 욕심, 야심. 이 내면의 이 빈 공간, 공허를 하나님으로 채우면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과 세상도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. 바로 그 아름다운 것이 주 안에서,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. 저도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.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까? 우리 목사님 참 착해서 좋았다, 잘 웃어서 좋았다, 눈썹이 쳐져서 좋았다. 만약 이렇다면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. 주 안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. 주 안에서 우리는 함께 교제했다. 주 안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.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그리워하고 주 안에서 세워주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